11월 29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오늘 본문은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타났고 마노아는 그가 누구인지 잘 몰랐지만 그를 선지자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서 손님을 대접하게 되죠. 어쨌든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마노아는 손님에게 이름까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밝히시는데요. 바로 그 이름이 기묘입니다. 하나님이신 줄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마노아에게 하나님이 기묘, 즉 이해를 넘어서는 놀라운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밝히고 계신 거죠. 이미 마노아의 가정과 이스라엘에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묘한 계획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친히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노아가 준비해야 할 것은 작은 식사가 아니라 인간의 이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비에 반응하는 예배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차린 마노아는 19절과 같이 행동을 하죠. 19절입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 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마노아는 처음에 자신을 찾아온 이 손님이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선지자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자이기 때문에 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분이라 생각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마노아에게 닥친 놀라움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든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노아를 통해 큰 일이 있을 것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놀라운 상황에서 인간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인간은 분명히 이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체 왜? 하나님이 대체 왜 이런 일을 내게 행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는 거죠. 나는 기묘라. 납득할 수 없다는 우리의 여러 물음에도 여전히 주님은 자신을 기묘라 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위치의 분이시니까요. 물론 그분의 모든 행동은 선하시겠지만 주님의 계획은 매우 기묘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힘들고 좌절감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동시에 이 기묘란 것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데
바로 주님이 우리와 기묘로서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묘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또 기묘한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기드온과 300용사가 칼과 방패가 아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만으로 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묘함으로 기묘한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이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새 일주일을 살아갈 동안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겁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일이든 관계적인 일이든 아니면 신앙적인 일이든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묘로 함께 하셔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묘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묘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앞에 놓인 상황이 너무 기묘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묘함으로 이 기묘한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일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묘는 우리의 답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니까요. 이 일주일 기묘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기묘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블레셋에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방법을 소개시키시면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1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한 아이가 이스라엘에 태어날 것이며 그가 이스라엘의 삼손, 즉 삼손의 뜻인 태양이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죄의 압제에 빠져서 고통스러우면서도 자기가 왜 고통스러운지 모르고 누구에게 이 구조 요청을,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데 누구에게 구조 요청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으로 삼손을 붙잡아 이스라엘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을 예고하고 계신 겁니다. 2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움직이다라는 말은 원어로는 휘젓다, 소란케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큰 소란을 일으키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이 거짓 평안에 속아서 상처가 곪도록 움직이질 않고 있으니 성령께서 격동하심을 통해 삼손을 통해서 격동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환부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환부를 직접 깨끗하게 고치시겠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께서 평안이 아닌 격동을 주시더라도 그것이 죄에 무감각하고 주님의 일에 갈급할 줄 모르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시작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변화는 필수적으로 고통을 동반하고 그 고통을 인내함이 없다면 우리는 변화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썩은 환부를 드러내고 모조리 도려내어 완전하게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고통을 인내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가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의 모든 환부, 이 썩어버린 환부를 하나님께 맡겨서 도려내어지고 깨끗하게 치유될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 기쁘게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내 자신이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길, 그리고 그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쁨으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주님이 주시는 변화를 인내함으로 성취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코로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셋째로는 티국의 주광진 하은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 한국어 강의 교육이 복음 전파의 귀한 통로로 사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함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들이 건강하며 안전함 가운데 맡은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를 말씀으로 깨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티국의 주광진 하은선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티국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앞으로 나아갈 텐데, 삶으로 나아갈 텐데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음으로 형통함을 누리고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온전히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